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2장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2장 2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끝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또 유지해 가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때로는 지쳐있는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또 낙심해 있는 믿음이 어떻게 다시 재건되어지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그 신앙이 개인적으로는 재기되어지고 공동체가 재건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재건하라, 삶을 재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헌신이 있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원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약 4km 정도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꽤 긴 거리이죠. 그 성에 그저 성이 되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를 잘 이루었다고 하지만은 그곳에 사람이 살아야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멸망했을 때가 BC 586년인데 지금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했을 때가 BC 444년입니다. 약 142년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에 보면은 그 성이 곧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그 성이 어떻게 얼마나 황폐한 땅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무더기가 쌓이고 그리고 또 성냥의 굴이 있는, 그러니까 여우들이 들끓는, 이렇게 또 세번역에서는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살지 못하는, 전혀 살지 않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있어야 그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가 되어지는데, 사람이 없는 성전이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성전이 있어봤자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살아줘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그 성전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그곳에 가겠습니까? 그냥 짐승들만 살고 있는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곳에서는 나이든 노인들이나 또 어른들, 노동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만 살았지 젊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집도 짓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곳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기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 그곳에서 무언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상권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가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파트 가격이 좀 높은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대단지 아파트, 그곳에 가야 마트도 있고 또 그 학군도 형성이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권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기피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땅이 비옥하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기에 알맞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스러운 곳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피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도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먼저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도 불편하고 해서 그곳을 기피한다 할지라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집사님들 지도자죠. 또 우리 부수장들 지도자죠. 또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도 지도자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지도자입니다. 또 형제간 가운데 있으면 형이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자기가 원치 않은 일도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살기를 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제비 뽑혀서 억지로 가게 된 사람입니다. 10분의 1이 강제로 이주하게 되어졌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가운데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싸!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 우리가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솔선수범해서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억지로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것은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가야 될 그 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혹시나 옆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자원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원하는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자원하는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자원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연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원래 반미 운동가였습니다. 미국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계 모든 나라가 망해도 미국만은 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 쓴 게 무엇이냐면은 한국이 절대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뭐 그런 내용의 책을 썼거든요. 한국이 절대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매국노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국은 절대 미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볼런티어 정신, 그러니까 자원봉사 정신 때문이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자원봉사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것도 잘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떤 도움을 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4천만 명이 자원봉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교에 쉽게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점수가 없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 없이 대가를 바라고 열매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축복을 빌어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God bless you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청도 분들은 매일 그렇게 이야기해요. God bless you. 예. 여기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bleed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bleed라는 단어는 피를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피를 흘리고 헌신하는 곳에서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대가를 기대할 수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헌신이라고 할 때에 마음심자를 써서 헌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몸신자를 써서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다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으면 몸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있어야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어가지고는 몸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제물이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몸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몸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힘들었죠.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갈등이 쌓였겠습니까? 다음날 새벽 일찍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누군가가 좀 멈춰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그를 막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그 무거운 발걸음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행동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없는 것은, 몸이 안 가는 것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계의 심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이시온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나에게 청계의 심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간 그 선교사의 그 선교지에서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내 심장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청계의 심장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아무리 많은 선교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실망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친구들, 선교사님들 보면은 인도네시아에서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되어지고 또 선교 보고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떨 때는 죽을 고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나는 네가 이곳에 와 준 것만 생각해도 고맙다. 네가 여기 있는 것만 생각해도 난 너무너무 고맙다. 네 몸이 여기에 있는 것만 생각해도 나는 고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할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피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될 곳, 반드시 있어야 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때로는 그것은 내 몸이 헌신하는 것이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발적인 헌신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목회자인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인이었다고 합니다. 미스 버지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잘 읽고 와서 선생님에게 그 다음 주 와서 이야기해 줘. 그러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 잘 읽고 했다가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번 주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릭 워렌에게, 워렌아,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일을 하실 것 같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비전을 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 유능해야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유능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셔서 부르신 사람을 유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유능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유능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또 어떤 분들은 학생부 교사, 청년부 교사, 또 찬양대원, 그리고 또 찬양팀, 또 식사당번,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나 같은 사람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나 같은 사람이면 우리 교회는 문 닫을 것인가? 아니면 부흥할 것인가? 저는 후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행동은 항상 능동태입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이끌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능동태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아멘. 아멘. 자기 영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침례 받으셨고요, 자발적으로 침례 받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아멘.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친히 버리신 것입니다.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이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헌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 수고나 그리고 노력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수고하는 것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배우자를 위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면 밥 짓고 빨래하는 일이 힘겹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참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짐이 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은 그것은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기쁘게 받으셨는가 하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헌신, 주님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것보다, 내 생각보다 더 앞서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잠 못 이룰 정도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도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헌신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성숙함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11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성문지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1절에는 수룹바벨부터 예수야의 그때 함께한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2절에서 26절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 족장이 된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사람들 가운데 족장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족장이라는 말은 다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정치인들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치인들, 그 다스리는 사람들을 누구를 세웠냐면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우선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무엇에 쓰임받던 사람들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성벽이 완전히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강력하고 견고하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시 멸망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나단을 낳고, 요야단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ματ두아를 낳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배가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가 영적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비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판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주한 사람들 지파별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3장부터 보면은 3장에 보면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특이한 것이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해 놨습니다. 7장에 보면은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에스라 외에 74명 그렇게 기록하면 얼마 좋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나는 이방인처럼 보여지고 나는 이곳에 그저 업저버 뭡니까 아무 발언권도 없고 그냥 있는 사람처럼 그냥 떠내기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주목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듯이 우리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말이 중요하고 내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험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다리 위에서 자살하려고 높은 다리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119가 뜨고 그리고 경찰관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숙련된 면담자가 그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그 사람과 내려오려고 올라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경찰관도 열심히 설득을 합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경찰관도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득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내 와이프는 집을 나가버리고 자녀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경찰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똑같거든. 자기도 별반 차이가 없어.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도 똑같네 싶어서 뛰어내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 마인드 바이러스, 부정적인 바이러스, 불만 바이러스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 내 주인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워주는,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언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떠할까요? 오늘날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조기 대선이죠. 6월 3일이면은 조기 대선하는 날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요? 보수냐 진보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건이라는 사람이 918년에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그 고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불교 나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믿었습니다. 왕도 불교를 믿었고 신하들도 불교를 믿었고 그리고 백성들도 불교를 믿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나라였습니다. 왕도 유교를 믿었고 신하들도 유교를 믿었고 백성들도 유교를 믿었습니다. 고려는 474년 만에 망했고 조선은 505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독립선포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서명한 사람들의 숫자가 33명이었습니다. 천도교 15명, 불교 2명, 개신교 15명, 천주교 1명. 그래서 총 33명입니다.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15명이었습니다. 33명 가운데 50%가 좀 덜 되는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1700만이었습니다. 1700만 가운데 개신교 16만 명, 천주교 4만 명 그렇습니다. 16만 명, 0.9%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주도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끌어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 이후에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5월 31일 날 재헌국회 첫 번째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제일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던 국회의원이 이윤영이라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198명이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198명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0분 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198명 모두가요. 여러분, 이 나라는 기독교 정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독교 정신 가운데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아펜젤레나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왔을 때에 처음에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학교를 지었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 학교에서 배출되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였습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한, 이 세계에서 그 어떤 예도 볼 수 없는 가장 축복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진보냐 보수냐 물론 중요하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김문수 씨가 대통령 될 것인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하나 움직여가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그것 싸울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모여서 누가 오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점점 그리스도도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어두워 갈수록 찬란한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올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그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그 주님 나를 만날 날 나는 들림받아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냐며 내 믿음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고 있는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 내가 알고 있는 내 형제들,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이 들림받아서 주님 만날 그 날이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동안에 고통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지금 바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다른 사람도 영적으로 세워주고 또 내 자녀도 영적으로 세워주고 내 이웃도 영적으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영적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는가? 비판적이고 불만 섞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재기되어지고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하시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걱정되는 거 있죠.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걱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주님,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피하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신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